오늘 묵상 예수와 베드로의 티키타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은혜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혀가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지요. 잠시 후 갑작스런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제자들은 캄캄한 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파도에 맞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령과 같은 존재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대뜸 만일 주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심결에 읽기 쉽지만 어처구니 없는 요청입니다. 캄캄한 밤, 그것도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은 정상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걸작입니다. 베드로의 황당한 요구를 들으신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다시 베드로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스승 예수와 제자 베드로의 환상적인 티키타카입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티키타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주께 시선을 맞추고 주를 향해 걸어가던 베드로의 눈에 바람과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정신이 든 것인지 아니면 바람과 파도를 보고 정신이 나간 것인지 베드로는 겁이 났습니다.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몰려들면서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말이 보여주듯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기보다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몹시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께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천방지축 베드로의 다급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곧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인간적이며 감동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을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인간적이신 예수를 보여줍니다. 본문이 침묵하기에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질책하듯 엄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에게 들릴 정도로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장면 역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간 베드로,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예수께 부르짖은 베드로와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환상적인 티키타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거나 질책하곤 합니다. 글쎄요. 너무 성급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의심하여 물속으로 빠져간 것도 사실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오직 베드로만 물 위를, 그것도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다급한 순간에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시는 예수를 경험했고 오직 베드로만 바람과 파도보다 강하고 따뜻한 예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따뜻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왔습니다.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더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강한 바람과 더 큰 파도가 몰아치길 바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를 바라보았고 예수께 무모해 보이는 요청을 했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 배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패자가 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 작은 배 안이 안전할까요? 비록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지만 주께서 서 계신 바다가 더 안전할까요? 주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걷는 무모한 도전에 뛰어들고 물에 빠져가기도 하고 물에 가라앉으면서 주께 부르짖어도 보고 즉시로 잡아주시는 예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늘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계산기만 두드려대서는 절대로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과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때때로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주를 향해 도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다급하게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어야 할 때를 만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강하고 따뜻한 예수의 손을 경험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가끔은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잡고 즐겁게 물 위를 걷는 날도 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티키타카를 맛보고 누리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1.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의 강하고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2. 예수 없는 배 안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바다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3. 틀에 가둘 수 없는 우리 주 예수와 믿음의 티키타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